믿는 자에게 있어서 힘을 얻는 근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중요한 지적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요소 중에서 오늘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그리고 새벽이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수시로 가정에서 구역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개인이 말씀을 보는 콰이어 타임, 묵상하는 시간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1:1 교제로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도록 하신,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명령에 의해서 살펴보면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유래된 이 예배의 모습을 구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성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전가할 짐승,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위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속량함을 받는 그러한 의미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고백한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바로 제사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제사로 표현했고 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회막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참 진행하던 중요한 시기였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이들이 힘을 더 발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한동안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아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머지 전투를 승리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지쳐있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교회가 뭘 이제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도 여전도 회장이다, 연합회일이다, 또 뭐 교사다, 찬양 중창단이다 여러 가지를 맡아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쳤으니 하나님 나 올해는 좀 안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는 이제 오늘 운영위원들하고 최종 결정을 해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키면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세울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연말연시쯤 되면 올해는 실패했어. 올해 승진에 또 누락됐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치는 거죠. 그럴 때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실로의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회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형식,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다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고, 요거는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는 일들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의 주 수입원인 직장, 사업 이런 것의 형통함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수고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장하고 번성해 가는 것을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받고 살아가느냐. 그 공급받는 통로로 예배를 어떤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예배가 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일주일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쳐있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만나야 사랑을 한다. 사랑이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떼놓고 싶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딸을 해외로 보내버립니다. 또는 지역을 다르게 해놔요. 아니면 아예 못 만나게 해요. 처음에는 극렬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해외로 나가도 요즘은 인터넷이 이 전화나 이런 게 다 발달돼서 처음에는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둬보세요. 안 보고 그걸로 하는 거는 그저 시간이 조금 더 갈 뿐입니다. 옛날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없을 때는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는데 한 3달 지나가니까 제 친구 중에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그가 6개월 만에 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면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감을 데려오거든 반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저 멀리 안 만날 수 있도록만 조치하시면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그 사람이 뭐가 인상이 어떻다는 둥, 몸이 뚱뚱하다는 둥, 능력이 그래서 먹고 살릴 수 있겠냐는 이런 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평가하면 100% 자녀들에게 밀립니다. 제가 귀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 보게 하면 됩니다. 안 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집에 있거나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안 보게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친구들이 야 오늘 한잔하자. 여기서 한잔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한잔하자. 그럼 또 회식 자리에 갑니다. 술은 안 해도 가자. 그럼 또 갑니다. 분위기상. 그럼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 하루 이제
주님 전에 나가서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오늘 전 파트 야외 가니까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단합대 하니까 꼭 가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주의를 한번 걸르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도 신혼여행을 뒤로 하고 교회에 왔는데 다 예배를 우선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태경이하고 싸웠어요. 그럼 태경이가 목사님하고 뭐 싸웠으니까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지. 목사님하고 싸웠으니까. 태연이하고 싸우면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태연이하고 싸우면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동생이 집에 있으므로 교회 오고 싶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요, 사실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안 가요. 사람보다 누가 더 위에 있죠? 하나님이 위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마음 먹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게 할까요? 친하게 할까요? 아우 교회 가면 아무 집사님 오늘 만나서 또 무슨 얘기 나누고 은혜 받을까 지난주에 간증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오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전도회나 공동체 안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와서 그나마 졸더라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졸고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3주 빠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거하고 졸더라도 매주 오는 거하고 어느 분이 더 은혜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 더 충만하죠. 네.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제가 다른 얘기 할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주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만 해도 믿음 생활하고 요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충분해. 그럼 수요예배 안 오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왜? 한 번만으로의 효과가 오래 가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삶이 좋은 삶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만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능력을 펼쳐야 되고 내가 세상의 이웃들과 관계에서도 좋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다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권해서 항상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첫 발자국 내딜 때도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집을 장만하면 이것이 전세집이라 할지라도 처음 들어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을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를 사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형식이고 율법주의적이지.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이 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고 안 나게 도와주셨으면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게 예배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예배.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믿음 정도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 만나서 예배하고 자꾸 보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 자꾸 보잖아요. 우리 김중환 선생님도 바쁘고 힘들어도 자주 봤죠? 네, 제가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어제 결혼식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언제 저 사역 안 하고 저기 가서 저런 사진을 찍었다. 뭐예요? 그만큼 좋아하니까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내야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아무리 사람하고 싸웠지만 내가 사람 보러 교회 나옵니까? 그럼 잘생긴 저 보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전 나름대로 잘생겼습니다.
일단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상반절까지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즉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학파인데요. 이들도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만 얘기하는 제7일 안식일 여기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하는 것도 이단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충만한 비단에서 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께 예배드렸다라고 이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거부감이나 저항의식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답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은혜를 나누었던 모습을 가급적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담아서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주의를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인정도 하는 것이고 맞아 예배가 중요하지 고개가 끄덕거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은 좀 목사님이 재밌어서 안 졸렸어.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를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쳐있고 힘들었던 부분들, 내가 힘이 없고 힘이 지쳐서 어떤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힘있게 밀어붙이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거기에서 장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지쳐있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좀 그랬어. 그럼 남이 뭐라 그러면 동조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우리 그릇이 다 달라요. 그런데 채워지고 어떤 분은 넘치게 채워지는 날도 있고 어떤 분은 찰랑찰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치든지 찰랑찰랑하든지 다 가다가 그냥 나가자마자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가를 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채점자가 아닙니다. 출제위원도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시험을 거쳐서 꾸준히 시험을 치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설교를 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반응에 참 민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설교의 예배의 설교자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그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간직하고 가야 목회자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설교로 성도들을 감동 못 주면 좌불안석이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자꾸 그러다가 목사님 떠나주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하지? 예배는 목사가 은혜를 끼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열광적으로 사모하느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다르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메시지를 멋들어진 말 재밌는 얘기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 오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의 은혜로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포가 그냥 대다수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와보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어지지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와 준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면 그것이 받은 복이 다르고 야 저렇게도 은혜 받는구나 나도 은혜가 더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리고 평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고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시험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 형식을 말할 때마다 기독교의 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틀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자리 잡혀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예배드림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에 항상 형식을 얘기할 때 캐토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요,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성자도 신격화합니다. 사람들이 와 높이는 것 같으면 신격화해요. 그래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여진 것뿐인데 마리아를 신성시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승격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좋은 몸 순교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받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가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 성도님들은 뭘 생각하냐면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럼 지킨 게 아니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 죽을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정도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믿음이 죽지 않으려고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오래 살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냐,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 믿음의 기준이 다르죠.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 형식도 나처럼 예배 드려야 돼,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얘기해요? 여름이 되면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나시 입고 오지 마세요. 왜요? 예배드리다가 남자들이 자꾸 곁눈질해요. 하나님이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서 본당을 아주 에어컨을 빵빵 틀어서 춥게 해놓고 옷을 껴입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런 분도 계실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 형식이 어떤 틀에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자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강단에 내서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왜 저러시지 오늘?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뭔가 좀 경솔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더 내려가서 태경아,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자유주의 신학에 젖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가 오늘 축하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오신 분 그거 받으시려면 계속 나오세요. 꽃 한 송이를 갖다가 내가 마지막에 갖다 축복해요, 이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진솔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혁주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에 무슨 파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려고 자리 잡혀 있으면 제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형식을 지나치게 어떤 틀로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틀로 만들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형식은 그러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캐토릭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그 무덤에서 뭐 이런 걸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라. 어쨌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신앙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옛날에는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좀 라틴어를 모르면 예배에 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꼭 라틴어로 해야 되느냐. 그 예배 참여한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이죠. 초대교회 시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난곳 방언으로 전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무슨 토격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개혁주의 신앙이 가톨릭을 닮아서 흘러내려왔다면 지금 제가 이 말을 다 라틴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00% 안 했을 겁니다. 라틴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런 언어의 어떤 틀, 고상함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으로 드려질 수 있고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형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깥에 풍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눈이 내려 그러면 눈이 오네.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해요. 첫사랑을 생각하고 첫눈 내릴 때 뭔 일 했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시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를 바라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가능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예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해놓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눈이 내리면 저도 설교하면서 계속 빨리 끝나고 눈 맞아야지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예배 형식은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진정한 형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매일 준비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원리에 따라 순수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을 다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놀랄만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죠. 내가 이제는 변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지, 하나님에 드려지는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배를 통해 회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세상에서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지쳐 있을 때 아니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